안녕하세요. 엔타임 강사 강현입니다. 오늘 원네이트 23강은 예수 그리스도는 구원자, 구원의 길이라는 제목으로 이렇게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은 이 강의를 들으시는 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는 유일한 구원의 길이다. 유일한 이제 구원자라는 것을 이제 다 아시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이제 이렇게 굳이 더 깊이 얘기를 하지 않아도 다 아시니까 이 부분은 이렇게 다음에 또 기회가 있으면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제 살펴본 것처럼, 그러니까 지난 강의에 살펴본 것처럼 이제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의 구원, 아들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구원은 이렇게 유일한 구원이다. 그리고 유일한 구원, 그 다음에 절대적 구원이다. 그 다음에 완전한 구원이다. 창조적 구원이다. 영원한 구원이다라고 이렇게 배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에 대한 구원이 이러하다. 이렇게 아들에 대한 구원이 이러하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다면은 하나님 아들이 이제 이제 무엇이 부족해서 이렇게 구원이 필요한 것인가? 그것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아들이 이 땅에 이제 오셔서 여러 가지 환경에 있으시면서 하나님의 이제 도우심을 의미하는 거죠. 여기서 구원이라는 거는 하나님의 이제 도우심을 좀 의미하는 것이다. 그래서 인간에 대한 구원이라든가 하는 이런 부분을 이제 같이 다루면서 용어는 같지만은 그 의미는 이제 상당히 다르다. 전혀 다르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좀 먼저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이제 아들들에 대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성격은 어떠한가 하는 것을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그렇다면은 여기 아들들, 그렇죠. 아들들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의 아들의 구원, 그 다음에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들에 대한 구원의 성격은 어떠하냐. 아들들이라는 것은 성령으로 태어난 자들을 곧 아들들이라고 한다. 그래서 곧 성령 안에서의 구원이다. 곧 성령 의지에 의한 구원을 의미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성령 안에서의 구원이기 때문에 아들들에 대한 구원은 유일한 구원이다. 유일한 구원, 이제 절대적 구원, 완전한 구원, 창조적 구원, 영원한 이제 구원이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렇죠. 이것이 이제 아들은 이제 하나님 그 안에서 완벽하신 분인데 우리 아들들은 이제 완벽하지 않은 인간으로부터 우리가 또 저기잖아요. 아들들이 성령 안에서 태어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그러니까 아들과 아들들의 이제 성격은 이제 큰 차이가 나는 거죠. 그렇지만은 성령 안에서의 구원의 성격은 우리가 아들들이 아들 안에 있기 때문에 성령 안에 있기 때문에 그분의 아들들에 대한 그분의 구원은 유일하고 절대적이고 완전하고 창조적이고 영원하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렇죠. 이 사실은 어떠한 이제 아들하고의 여러 가지 성격 구원에 대한 용어라든가 이런 성격적인 그런 차이도 또 있지만 이제 일반 인간하고의 이제 구원에 대한 비교를 할 때 상당히 중요한 성격을 가진다라고 하는 사실을 좀 인식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렇다면은 이제 구원이 필요한 인간의 실존에 대해서 이렇게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인간 실존의 변화가 있었다. 인간 실존의 변화라는 것은 이제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이제 에덴 동산에 두셨잖아요. 거기에는 모든 실과 생명나무도 있었고 생명나무 실과도 있었고 그다음에 이제 선악을 알게 하는
이제 지식의 나무죠. 지식의 나무. 이게 이제 정확히 이제 그 의미는 지식의 나무입니다. 알겠죠? 근데 그 지식이라고 하는 거는 선악을 알게 하는 지식의 나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그 간략하게 선악과 나무라고 하지만 의미가 이러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하시니라. 그래서 이 먹는 날에는 인간의 실존이 이제 죽는 상태가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류가 이제 여기에서 이제 첫째 죽는다는 그 의미에 대해서 이제 정확히는 알지를 못했다. 처음에는 이제 다 현상적으로 일어나는 이제 이제 육체가 죽는 것, 육체가 죽는 것을 이렇게 그거는 다 현상적으로 다 아니까 변화가 금방 있으니까 그것을 의미하는 줄은 누구도 부정하지는 않았다. 그런데 우리 육체 안에 있는 이렇게 영혼, 영체라고 할 수 있죠. 육체 안에 있는 영을 가진 존재가 이 물질 세계 가운데 이렇게 인간만이 가졌는데 이러한 영혼에 있어서는 어떠한가 하는 그러한 것은 저기 있죠. 그 모든 인간이 이제 근대가 되기 전까지는 암묵적으로 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다는 것은 다 양심적으로 다 알았죠. 근데 이것이 이제 무뎌지면서 이제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는 그런 그 데까지 인간이 이제 저기 타락이 이어지고 양심이 마비되면서 이러한 것에 대해서는 잘 인간이 많이 인식을 못했죠. 그러다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처음 초림에 오셔가지고 분명히 이제 여러 가지 영의 사실, 세계의 사실들에 대해서 말씀을 해서 알려주신 거죠. 그렇죠. 먼저 이제 창세기 3장 18절에서 19절 보도록 할게요.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너의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가 얼굴에 땀을 흘려야 식물을 먹고 필경은 흙으로 돌아가리니 그 속에서 내가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이 말씀만 보면은 인간이 이렇게 정령 죽으리라고 하는 것이 어떤 육체적 죽음만을 이제 의미하는 것으로 이제 인식을 할 수 있는데 이거는 굉장히 이제 표면적인 이제 이해하기 쉽게 말씀하신 것이고 이제 깊은 죽음의 의미를 우리가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성경을 계속 보면은 그렇죠. 그러니까 단순히 그러니까 첫째 죽는다는 의미는 첫째 사망이라는 것은 인간이 그 육체 속에서 이제 그 영체가 이제 분리되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게 첫째 사망이고 이제 우리가 나중에 알게 되었지만은 둘째 사망이라는 거는 이 영혼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이제 불못으로 들어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이 이제 둘째 사망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죽으리라고 하는 의미가 이제 인간이 이러한 둘째 사망의 이러한 것까지는 이렇게 깊이 몰랐지만 또 양심적으로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다 인간이 거의 다 알고 있었던 거죠. 양심을 하나님께서 주셨으니까 말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심판과 평가는 그렇다면은 어떠한 존재에게 하나님의 심판과 평가가 있냐면 영의 존재에게는 하나님의 평가가 있다. 영의 존재는 보면은 이제 피조된 영을 의미하는데 여기에서 이제 천사들에 대한 이제 그 평가가 있다. 하나님은 그리고 인간들도 이제 영의 존재이다. 이 피조된 영, 하나님이 창조한 그 영의 존재들이 천사들과 인간들이다. 이들에게는 영의 존재에게는 하나님은 자유의지를 주셨다. 자유의지. 하나의 로봇으로 만든 게 아니라 자유의지를 줘가지고 이 스스로 선택하고 스스로 행동할 수 있는 어떤 그러한 자유의지라고 하는 것을
천사들과 인간들에게 그 하나님은 그 주셨다. 왜 그렇다면 자유의지를 이렇게 주셨는가 하는 말입니다. 이거는 그 인격권의 가장 근본적인 것이기 때문에 그러하다 이 말입니다. 자유의지, 이 존재가 존재의지라고 할 수 있죠. 존재의지, 존재의지를 주지 않으면 그 인격권이 완성되지 않는 것이다. 하나님은 이 피조된 영에게 그 인격권을 이렇게 주신 것이다. 라고 합니다. 캐릭터, 하나의 그 스스로 결정하고 스스로 그렇게 그 선택할 수 있는 그러한 그 인격권을 의미하죠. 그렇죠. 그래서 그렇지만은 그렇죠. 그래서 이제 천사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 기회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급 과정에서 살펴보고 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또 다음에 또 그 강의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오셔가지고 분명히 이제 이 전까지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전까지는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지만 아주 이제 그 영의 세계의 어떤 질서와 모습에 대해서는 아주 희미한 것이었다, 인간에게. 그리고 아담 이후로 인간의 역사가 이렇게 지속되면서 아주 이렇게 타락을 또 하고 막 해가지고 희미해져가지고 하나님이 있는가 없는가도 이제 헷갈리게 되었다, 이런 상황이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오셔서 분명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고 하셔서 인간이 이 육체가 죽으면 그냥 없어지는 존재가 아니라 그 영혼이 있어서 하나님 앞에 이러한 그 앞에 서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영의 존재에게는 이렇게 하나님의 평가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잘 알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동물들, 이 물질 세계에 있어서 동물이라든가 어떠한 존재도, 그러니까 인간을 제외한 어떠한 존재도 이렇게 하나님의 평가는 없습니다. 알겠죠? 이렇게 동물이 죽으면 그냥 없어지는 거예요. 소멸되는, 없어지는 것이죠. 어떤 평가라든가 동물이 뭐 많은 이렇게 그러니까 살인이라든가 다른 동물을 많이 잡아먹었다고 거기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가 있거나 그걸 죄라고 규정하거나 이러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자유의지라기보다는 동물에게는 그 생존 본능이라는 걸 주셔가지고 이 물질 세계에서 생존할 수 있게 하셨다. 무슨 인격권을 준 게 아니에요. 자유의지를 준 거나 이런 건 아니죠. 그래서 지능이 있다고 해서 지능의 차이가 있죠. 인간보다는 더 이렇게 좀 약하지만은 또 동물들도 지능을 이렇게 주셨지만은 그거는 이제 이제 하나님의 그 어떤 생존할 수 있도록 이렇게 부여하신 어떤 그 달란트에 불과하지, 재능에 불과하지, 그것이 자유의지에 이르는 그러한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면은 이제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렇죠.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것이 인간의 이제 실존의 모습인데 이제 많은 인간들은 이제 요 심판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제 부정을 하죠. 그렇죠. 그렇지만 그거는 그 자신이 그냥 부정하는 것일 뿐 이 심판이 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그리스도로 많은 사람의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이게 아마 그 적일 거예요. 이게 그 오타 났을 거예요. 그렇죠. 이게 인터넷 성경 적이기 때문에 그리스도는 는이게 맞겠죠. 그리스도는 많은 사람의 그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그렇죠.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처음 오신 것은 초림을 하신 것은 십자가에 자신을 희생하셔서 구원의 길을 여시고 구원자로서 예수 그리스도는 오신 거죠. 이 부분은 이 강의를 들으시는 분은 다 아시는 내용이기 때문에 제가 그냥 넘어가는 겁니다. 그렇죠. 요한계시록 20장 15절에서 15절 바다가 그 가운데 죽은 자들을 내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지우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지우리라.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너희 이제 너희가 정령 그 2장에서 말씀하셨잖아요. 이 선악을 알게 하는 지식의 나무를 먹으면 너희가 정령 죽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죽음의 의미가 이제 그 육체가 영혼이 분리되면서 이렇게 그것이 이제 1차 죽음이었다고 한다면 2차 사망, 2차 죽음은 이제 심판을 받아서 불못에 던지는 것이다라고 이렇게 우리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런 계시를 통해서. 그렇죠. 그래서 이제 결어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 이제 그러니까 아들들과 일반 인간의 구원의 차이에 대해서는 제가 따로 강의 하나를 또 이렇게 다시 이렇게 깊숙이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다루려고 하는 거는 이 아들들에 대한 이제 구원은 하나님의 구원은 이제 유일한 구원이고 절대적 구원이다. 완전한 구원이다. 창조적 구원이다. 영원한 구원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영원한 구원 굉장히 중요합니다. 절대적이고 영원한 구원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완전한 구원이다. 이게 다 중요하네요. 창조적 유일한 구원 알겠죠? 그래서 이거는 아들들이 성령 의지에 의해서 이제 인도함 받는 이러한 존재들이기 때문이다. 성령 안에 있기 때문이다. 성령 안에서 태어난 존재들이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죠. 물론 아들들은 일반 인간을 통해서 이렇게 나온 존재들이죠. 알겠죠? 일반 인간으로 태어나 성령으로 거듭난 그런 존재들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일반 인간과의 차이점을 살펴보는 겁니다. 그렇다면은 일반 인간의 구원은 어떠한가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일반 인간의 구원은 이러한 하나님 성령 안에서의 유일한 절대적 완전한 창조적 영원한 이러한 속성을 가진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구원은 일반인은 이렇게 자유의지와 하나님의 은총에 의해서 이제 이 구원은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이 구원은 그가 이렇게 죽을 때까지 그의 믿음과 자유의지를 통해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떠나가지 아니하고 해야 하는, 그럴 때 이제 끝까지 이제 자유의지를 통해서 믿음을 이제 하나님의 공로와 의지를 신뢰를 끝까지 이렇게 가지고 있어야 구원에 이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일반 인간이 중간에 타락해서 구원에 이르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 이 말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들의 이렇게 적용되는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의 속성이 일반 인간에게 이렇게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 구원론에 대해서 이제 알마니안 이제 학파와 이제 칼뱅 학파가 이렇게 대결을 했는데, 일반 인간에 있어서는 이 알마니안 학파, 웨슬레로 이어지는 학파의 이론이 맞는 거죠, 말씀이. 그리고 이제 요 칼뱅 학파는 이 아들들에 대해서 이렇게 대한 구원론을 이제 그림자 인식을 했다. 인식의 수준으로 바라본 것이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칼뱅 학파에서 얘기하는 모든 인간의 구원이 예정돼 있고 그렇다고 하는 부분은, 이거는 아들들에 대한 성령 인간에 대해서만 적용되는 것이지 모든 인간과 일반화할 수 있는 그러한 구원론은 아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구원론에 있어서의 역사적 흐름은 다음번에 쭉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오늘은 이제 간략하게 아들들과 일반 인간의 어떤 구원에 있어서의 여러 가지 성격 차이에 대해서 이렇게 잠깐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구원이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아들이나 일반 인간이든지 구원을 이루시는 데 있어서의 유일한 구원의 길이고 하나님을 만나는 유일한 길이 아들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은 아들이나 일반인가나 어떤 차별이 있는 게 아니라 모두에게 해당되는 이야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유일한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유일한 구원의 길이다.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는 유일한 길이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감사드립니다.